10월 16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바세타이경 67번 개송입니다. 어진 이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어진 이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사람으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알고 있습니다.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진 이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사람으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진 이는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을 보는 사람으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지난주에는 금서남 주지 덕산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으로부터 어산 종장으로서 그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단으로 따지면은 연불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거든요. 그래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 청장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피할 수 없어 가서 아름다운 축사 한마디 하고 올랐답니다. 그래서 법회는 못하고 전날 때 녹음해가지고 혼자서 했답니다. 가전제품이나 또는 전동공구, 핸드폰 같은 걸 사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붙는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가 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펴놓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나씩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그냥 대충 휙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곧바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느 쪽에 속해요? 1번, 나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다. 2번, 나는 대충 휙 읽고 사용한다. 3번, 나는 아예 보지도 않고 물건부터 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않는답니다. 그냥 대충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사용부터 시작을 해요. 차를 하나 새로 사게 되면 뽐다 그러잖아요. 사오게 되면은 차는 다른 거와 달리 사용 설명서가 아주 두툼한 책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새 차를 사는 사람은요,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지 막 운전면허증 따자마자 새 차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아무튼 차를 운전하려면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나라에서 인정한 당신은 운전해도 좋습니다라고 운전한 면허증이 있어야지만이 운전한답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동부터 뿌르르는 걸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대충 깜빡이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간답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봐요. 또 어떤 물건을 사오게 되면 그 물건이 마지막 폐기 처분될 때까지 사용 설명서를 같이 보관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물건 사오는 즉시 사용 설명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답니다. 안 냅둬요. 어디에 속해요? 저는 물건을 사오면은요, 1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물건이 엎어질 때, 폐기 처분될 때 같이 버려요. 만약 제가 그 물건을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 설명서도 같이 덤으로 껴서 줘요. 그리고 우리 저쪽에 보면은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죄다 모아져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가 물건 자체는 아니랍니다. 사용 설명서는 그 물건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자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고 고장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지침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물건 자체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사용 설명서 보면은 이러이러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고장 진단법과 처치법이 나와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애프터 서비스가 됩니다라는 까지 친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는 그 물건이 망가질 때까지 그 물건과 함께 따라가는 기술 교육 지침서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 말씀이 기록된 경전은 무엇일까요? 그 경전도 일종의 사용 설명서랍니다. 경전이 깨달음으로 데려다 주진 않아요. 경전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경전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오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위치는 어디다가 위치를 잡아야 하며 그걸 키기 위해서는 전원을 넣고 요즘 집중 누리가 다 리모컨 쓰잖아요. 그 리모컨에 비닐 카바를 떼어내고 그 안에다 배터리를 음극 양극 맞춰서 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는 설명서가 있어요. 그대로 할 때 텔레비전에 화면이 착 나오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화면 안 나와요. 전원을 꼽지 않고 켜봤자 소용없고요. 또 배터리 그 넣는 안에 보면 비닐 카바가 있는데 그걸 벗겨내지 않으면 아무리 배터리를 넣어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명서대로 할 때 비로소 작동된답니다. 깨담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 즉 지침서, 기술 서적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안 읽어봐요. 경전을 자꾸 읽어야지만이 스님이 하는 법문이 이해가 되고 아 저런 뜻을 했구나라고 금방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경전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착한 업, 깨달음을 가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 어떻게 해야지만 고통을 없앨 수가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법.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결과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이 경전이거든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즉 전원을 켜지 않으면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읽는 것만 가지고서 깨달은 줄 알아요. 즉 텔레비전을 사다 놓으면 텔레비전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텔레비전을 살 때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만 읽는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켜지진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수경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읽어도요. 그 속에는 고통의 원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깨달음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반야심경,
읽어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온계공, 오온은 우리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섯무더기거든요. 그 다섯무더기는 그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으로 나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문을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라는 주문을 외워야지만 된다. 방법이 나와요. 반야심경은 왜 고통이 있고 고통은 우리 몸이라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건 집착할 것이 아니다. 공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다란이를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라. 이걸 열심히 외우다 보면 된다가 나와요. 문제는 뜻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사용 설명서는 있는데 영어로 된 사용 설명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알지만 영어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든지 바로 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다국적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은요, 언어가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 사람들이 파는 데에 대해서 여러 문자가 빡빡하게 나와요. 그 중에 보면 한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설명서를 읽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사람들은 한문을 몰라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해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용설명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한글로 읽어도 괜찮아요. 단 뜻을 알고요. 그렇게 읽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모르면 스님들한테 질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지금까지 절집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있잖아요. 스님 반야식의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답니다. 물건을 팔 때 있잖아요. 소비자가 찾는 물건을 가게 주인은 돈을 들고 갖다 놔요. 달동네에 있는 구멍 가게는 있잖아요. 아주 비싸고 좋은 외제 물건, 명품을 안 갖다 놔요. 그런 데서는 갖다 놔봤자 모르고 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걸 갖다 놔요. 근데 저 압구정동 부자 동네에서 있잖아요. 적당한 가게에 적당한 저 중국제 짝퉁 갖다 놓으면 안 팔려요. 거기는 정말 이름이 있고 아주 좋고 비싼 명품을 갖다 놔야 팔린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짝퉁 안 찾잖아요. 동네 시장 가서 명품 안 찾잖아요. 동네 시장에 구찌 그 가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동네 가방가게에서 파는 구찌 가방을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다 가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구찌 가방을 사면서요, 그게 가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진짜인 줄 알고 산답니다. 소비자의 수준에 따라서 가게의 물건이 달라져요. 불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스님들의 법문이 달라지고 스님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불자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요, 스님들 공부 안 해요. 정말 어렸을 때 배운 연분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또 몰라도 지장 없어요. 사는 데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다른 데를 가보세요. 근데 불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불자들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전은 불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기술 교육서이자 사용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경전을, 즉 기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소비자가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달음의 성취라는 한 가지랍니다. 깨달음 성취해야지만 완전한 행복을 성취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얻는 행복과 이익은 불완전하다고 그래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욕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더 강한 것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루어진 행복, 지금 내가 이룬 기쁨은요, 곧 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서 불행과 고통이 오면은요, 그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아요.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내 욕심 때문이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 나의 욕심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바깥으로 탁 돌리면 쉬워요. 너 때문에, 뭐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려서 난 불행하고, 난 고통스럽고, 난 괴롭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기술 지침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의 욕심, 그것이 욕심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저 바깥에 다른 조건, 다른 것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 그럴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실제로 현실 생활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는 괴로움, 고통, 불만족도는요, 나 때문이라는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은 까마득히 사라지고요.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나는 늘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그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요소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전을 통해서 아무리 본들 머리로는 이해가 된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통, 괴로움, 불만족은 툭하면 있잖아요. 딱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 풀리는 거야. 그것만 풀리면 나는 아무 고통 없어. 난 괴롭지 않아가 되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서 엄밀히 따지면 나의 욕심, 욕심리도 모르고 저지른 무지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그것이 피부와 닿지 않냐 하면은 기술교육서 지침서를 읽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사용법에 대한 사용 안내서를 꼼꼼히 죄다 읽었는데 읽기만 했지 실제로 전원을 연결하고 리모컨에 있는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고 스위치를 누른 적 없다는 겁니다. 수행은 텔레비전을 새로 사왔을 때 전원을 꼽고 리모컨의 비닐 커버를 벗겨내고 그 안에다가 건전지를 음극, 양극 맞춰서 정확하게 넣고 그리고 나서 선택 버튼을 탁 눌렀을 때 짜르릉 하고 TV가 켜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 텔레비전이 화면이 좋구나. 색채가 잘 표현이 되는구나. 화면이 넓어서 보기가 좋구나. 마치 극장 같구나. 또는 생각보다는 화면이 좁구나. 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나의 욕심, 나의 무지 때문에 내가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안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늙음, 병듦,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익혀라. 그래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여라. 이것밖에 없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은 누구든 피하지 못합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공통적으로 겪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어요. 저도 몇 달만 지나면 70이잖아요. 되돌아보면 참 지금까지 오래도 살고 잘도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른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병듦,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건 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안답니다. 여기에서 욕심을 부려본들 괴롭고 슬픈 일만 있어요. 그것도 안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답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공덕행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여서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즉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대로 관찰할 줄 알아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병듦, 죽음은 있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답니다. 생명하는 존재는 다 똑같아요. 낚시 피하지 못한다면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프고 죽을지 모른답니다. 병들과 죽음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어느 날 나에게 불쑥 찾아와서 내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드는 얼음 땡이랍니다. 끝이에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돈, 권력, 명예 다 땡입니다. 내가 달달달달 외웠던 경전의 구절도 땡이에요. 오직 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닦아온 수행의 힘 하나밖에 없답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수행밖에 없어요. 그 수행이 마지막 죽어가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그 외에 살아서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욕심들은 있잖아요. 땡 끝나요. 그것들은 새로운 생을 받게 하고 새로운 괴로움, 고통, 불만족을 받게 하는 윤회가 되는 단초일 뿐이랍니다. 생전에 나를 괴롭혔고 나를 묶었던 욕심들은 있잖아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연결됩니다. 그걸 윤회라 그래요. 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욕심은 죽음을 통해서 계속 윤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에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익혀왔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욕심 속에서 또 굴러간답니다. 우리는 새똥, 말똥을 보면 있잖아요. 피해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살고 그 안에다 알을 낳고 사는 새똥물이나 말똥물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영양분을 합니다. 촉촉한 새똥과 말똥을 굴려서 거기에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짝을 맺어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알까지 놓고 아주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들에게 쇠똥과 말똥은 최고의 안식처이고 휴식처이고 생명의 연장을 해주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은요, 쇠똥구리, 말똥구리가 굴리는 쇠똥, 말똥과 똑같아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도 쇠똥, 말똥구리가 쇠똥, 말똥을 좋아하듯이 그냥 우리도 욕심을 굴리면서 죽어간답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행을 한 불자들은 기술교육서인 경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공덕행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나누고 베풀 줄 안답니다. 생전에 나를 괴롭혔던 욕심을 죽음의 순간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 전부 다 놓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기왕 놓으려면 죽음의 순간 놓는 것이 아니라 미리 놓는 게 좋답니다. 죽음의 순간 놓아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건만 놓지 마음도 놓냐는 거죠. 물건만 놓았지 마음은 가져간답니다. 또 물건도 못 놓고 마음도 못 놓고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서 묶여 있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내 물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감각적 욕망에 묶여있는 모든 중생들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한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답고 유익하게 공덕행을 베풀면서 수행을 한다면 많은 이로움이 있답니다. 경전은 사용 설명서예요. 경전 속에 경전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지는 않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되면은 내가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한 것처럼 착각은 생긴답니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날 자신이 깨달은 줄 착각하거든요. 그건 착각이고요. 경전을 열심히 읽었다면, 공부했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답니다. 사용 설명서를 첫날 만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없답니다. 실제로 설명서대로 물건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수행은 실제로 물건을 작동시키는 거랍니다. 단 수행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행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수행은 왜 하는지, 수행의 결과는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 수행을 하는 과정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배우고 알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배우고 아는 것, 즉 수행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 수행은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경전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것이 경전을 배우는 이유고, 배우고 난 다음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답니다.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셨다면 다음은 사용하세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수행이랍니다. 그 결과로서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준답니다.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보도 받지 않아요. 새로운 업과 새로운 과보가 오기 때문에 나는 행복만 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 또는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서 해탈이라고 한답니다.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금생에 머지않아서 해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아체타이경 68번 개송입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 때문에 존재합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존재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 때문에 존재합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 때문에 존재합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10월 16일 셋째 주 묘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